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소중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은 다 고마워요. 그죠? 오늘 내가 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고마워요. 희한해. 버스 탔는데 버스 기사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이렇게 고마운지. 막 뭐 음료수 있으면 비타오백이라도 드리고 싶고.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해 보여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 감사해요. 나의 모자란 모습도 감사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도 감사하고 이런 나와 결혼해준 사모님도 고맙고 그죠? 이런 아빠와 엄마 밑에서 정말 태어나서 25년 동안 살아준 딸도 고맙고 다 고마운 거예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고마움이 있을 때 삶의 기쁨이고 은총이에요. 오늘 다윗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예요. 근데 전쟁에 이겨서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23장에 다윗이 죽으니까 22장은 결국 뭐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며 드리는 고백이에요. 고백. 거기다가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했대요. 정말 고생 많았고 죽을 곱이 많았고 어디 날아가서는 미친 척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서 입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이제 다 평안하게 했을 때, 근데 희한하죠. 다 평안하게 한 그 다음 장에 다윗이 죽어요. 이게 참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좀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한 10년 더 살다가 가야지. 한 10장쯤 더 지나다가 가야지.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다 할 때 그 다음 장에 다윗이 죽어요. 근데 다윗은 평생을 주님을 노래해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왕이 아니었을 때부터 주님을 노래하잖아요. 죽을 때에도 마지막에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노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다가 적으세요. 시편 18편이라고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과 시편 18편은 똑같아요.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절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18편하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멋진 신앙 고백이 있죠. 어디냐면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인생에 의지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지죠? 네. 우리도 좀 인생 말년에 이런 노래 부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거, 세상 못한 거, 사랑한다고 할 걸,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더 놀러가 줄 걸,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거 말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죠? 몇 군데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별명,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셨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다윗은 자기가 평생 살아올 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때 느꼈던 그 평안함, 쉴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을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피할 바위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로 깨면 이렇게 깨져요. 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 재질 자체가 그래가지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미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감사님 우리 교문교회 목사님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다 이게 허리를 이렇게 엉덩이에다 얼굴을 받고 기어가야 돼요. 이게 못 일어나. 요만해. 구멍 되게 작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붕댕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야 적들이 올 때 조금해서 한 명씩밖에 못 들어요. 바깥에 100명이 있지만 들어오는 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다 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개미굴처럼. 오 정말 이러다 숨막히 공포증 올 정도로 조그만 굴 피할 바위 숨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이시래요. 나의 높은 망대시래요.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구원해 버리시고 높은 방대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비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 있고요. 자유를 상실해서 올감에 있고요. 그죠? 그래서 파도가 몰려치는 것 같고 막 어둠이 닥치는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죠? 다윗은 왕한테 죽을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한 거예요. 묶여있고 갇혀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갚으냐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장 4절. 내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두 번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그 고난이 올 때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유일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장소가 어딘 줄 알아요? 광야예요. 광야에 가봤는데요. 풀 한 폭이 없고 진짜 돌덩어리들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해가 뜨지 않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밤에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지가 깜깜해요. 마치 자기 인생 같아요. 근데 그 어둠을 뚫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똑같이 바다를 이용해서 적들을 쓸어버리시고 하늘에서 비와 폭풍이 쏟아지게 하시고 뭐처럼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듯이.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팔을 내밀어 건져주셨대요. 어떻게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에 실려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실려갈 때 건짐받은 것처럼 다윗을 건져주셨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깜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서 건져주셨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21절로 28절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21절로 28절을 보면 혹 잘못 보면 다윗이 지자랑하는 것 같아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법도를 지켰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달아보심으로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쵸? 그 고백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바르세요. 우리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너 잘했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마지막 29절로 46절에 보면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마움을 표현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내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은 나의 어두컴컴한 곳에 빛이시다. 빛이시다. 불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의 촛불은 어마어마하게 빛나요. 불이 없던 시대의 촛불은 책을 보고도 남아요. 환하거든요. 자, 인생 말년에 다윗이 누립니다. 감사한 이유를 말했고 자기가 고마운 이유를 말했어요. 진정으로 감사한 이유가 누구예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다 살고 내일 죽을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주님만한 분이 없었다. 내가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밖에 없었다. 그 고백.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꺼 나 살 거 하다가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뭔가 집에 가면 허한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다 잘 돼도 허무해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별로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저 내 삶 하나 겨우 견뎌낸 것 같지만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 때, 그죠? 나를 위해 살 때는 다 가져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 때 없어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살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먼 날 살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러면 다시 마음의 회복이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